자, 이어서 들어갑니다. 16절. 이것으로 네 손에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할지니라 하고 표현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모든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하고 말씀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진리를 말하였고 이게 지금 그 장면이랑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던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했느니라 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손에 기호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쫓아 그 모든 걸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손에 가장 좋은, 가장 기뻐하는 기호로 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 주 예수만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모든 손길에 내 주 예수가 내한테 제일 존귀한 자요 가장 귀한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내 모든 거에 나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 길을 걷게 할 나의 미간의 표를 삼은 자가 내 주 예수라예요. 주님께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죄와 사망에 있는 나를 해방시킨 그 은혜를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육신의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할지니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신을 그렇게 되게 한 진리를 말한 것처럼 사도들은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서 빛을 비춰 그 은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자신을 살리신 주님을 전한 것처럼 할지니라 하고 그 진리를 전한 자가 됩니다. 할지니란 표현과 여호와의 손의 권능은 태초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하고 세상에 알리는 자가 되고 형제한테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받은 자가 되었고 그 진리를 받아 그 새로운 세계로 생명을 받는 여러분들은 다시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 땅에 길은 가깝대요. 근데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라고 표현된 것은 여러분이 드디어 육체를 벗어나 영적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장소로 가면 돼요. 빨리 그것을 승리하고 영성의 능한 자가 되어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적 싸움의 단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바로 곧바로 여러분이 전쟁을 치르고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드론과 추억하면서 교만 속에서 겸손함으로 온전함으로 깨끗함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땅의 길은 가까운데 여러분들은 아직 영싸움하면서 그 부딪힘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할 길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길은요,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그냥 믿음이다 생각하고 믿음 생각하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아는데 진정한 믿음의 길은 바로 모든 길을 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화려하던 빛이 있던 어둠이 있던 폭풍이 몰던 믿음은 계속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버지의 은혜의 감미로움 속에서 감미로움을 느끼며 그 은혜에 행복해하는 자들이에요. 이들한테 어떤 영상이 벌어질 길을 발견케 한다면 도망가 버린다고요. 부딪힘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 겪는 일이라.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 땅에 길이 가까워도 그 땅을 주려고 그 땅을 데리고 갑니다. 그 싸움을 하다 보면 진탕이 뒹구는 장소에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상대하면서 말씀을 쫓아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땅이 있다. 근데 그 길이 가까운데도 내가 그 길을 못 간다. 네가 그 땅을 나의 생명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도망갈까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 여러분이 영싸움에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영상태가 아니야.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미로움 속에서 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군요. 은혜는 없습니다. 막 이런 거야. 그리고 그 은혜가 없는 장소로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간다고. 블레셋은 진탕에 뒹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를 믿는 자는 생명으로서 행하는 자가 되고요. 그 영싸움을 통하여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가 되고 그들은 더러워질 자도 여러분들은 거룩해지는 자리가 돼요. 우리가 이제 육체에서 깨달음 얻어 이제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 하고 깨달을 때예요. 이제 육체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딪히면 너무들 다치거든. 믿음이 뭐가 없이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싸움을 전혀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런 부딪힘 땅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영이 견고해지는데 가까워도 주님이 거기서 글로 인도하진 않잖아요. 글로 인도해봤자 다 도망가니까. 지금도 여기 써있지만 전쟁을 보면이라고 써있잖아요. 자신을 꺾으며 내려놓아 포기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출발을 못합니다. 아버지의 감미로움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지 자신이 그러한 부딪힘을 만나서 그 부딪힘 속에서 생명길을 가고자 자신을 버려가면서 말씀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무언가 주님을 만나 생명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자신 몸에 어떤 전쟁을 치러야 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믿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전쟁이 막 자기 몸에 벌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영적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못하는 상태예요. 이런 영 상태를 주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역사하는 장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영적 존재를 되게 합니다. 결국은 골고다. 아멘. 바로가 백성을 보는 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바로 이 길을 지나 마라의 쓴물을 발견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게 14장 15장에 나오는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못 버팁니다. 도망을 가지. 하나님이 인도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쓴물도 못 먹는 자가 전쟁을 만난다면 다 도망가죠.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살던 것이 좋다. 노예 생활로 살던 모습이, 종의 모습으로 살던 모습이, 내가 세상에서 고역생활하던 모습이 더 낫다. 주를 믿고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욱더 고통스럽다. 차라리 내가 세상에서 과거에 살던 모습이 나한테 그 노예 신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 멍이를 맨 것이 내 삶이 더 좋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예요. 이 장소가.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십니다. 내가 괜히 믿음 보면 이 길로 왔네. 내가 뭘 이랬지? 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겠습니다. 내가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미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주님이 돌아갑니다. 바로 그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의 주를 믿고 따라왔던 길을 후회할까 봐 이때 애굽으로 돌아간 자는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걸로 바로 안 갑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가 되려고 하질 않아요. 젖먹이 시절의 영적 상태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에 성장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에게 주님에 대한 은혜를 먹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서 자라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서 마음의 소원을 받고 그 소원을 구하게 되고 그 소원대로 여러분들은 그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보세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했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날마다 죽게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합니다. 자신과 싸움하는 길을 가야 돼요. 자기 눈으로 보는 세계와 싸워야 되고 자기 마음의 세계와 싸워야 되고 자기 몸의 욕심과 정욕을 도모하는 자신의 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법을 따라야 될 싸움을 해야 될 길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 싸움하고 외부적으로도 또 적들을 만나서 또 외부적인 싸움도 해야 돼요. 온몸이 전쟁투성이에요. 전쟁투성. 거기서 다들 뒤로 물러갑니다. 근데 거기서 물러가지 않고 오직 예수만 존귀되게 하며 주를 바라보며 예수의 뒤를 따른 자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생명길을 쫓는 자요, 그 좁은 길로 들어서는 자요, 주님을 찾는 지극히 소수란 존재들입니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전쟁에 능한 자죠. 육체가 고난을 좋아한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육체가 피해를 받으면 벌써 몸에서 고통을 느끼고 상함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받는데 또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는다면 비참함을 느끼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 보이며 그 전쟁을 치르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이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시편기자나 사도들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고난은 내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생명의 법을 배웠노라. 이 고백한 자들의 고백을 잘 보세요. 그들은 전쟁을 만난 거예요. 그 전쟁은 육체의 고난이고요. 영적인 고난이고요. 그 고난 속에서 생명길을 발견한 자예요. 주님은 그 길로 갈 수 있는데도 주님이 그 길이 가까운데도 그 길로 안 데리고 갑니다. 왜? 그들은 아직 전쟁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해가면서 주님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 길을 돌아서 사는 길을 많은 여정길을 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피하는 길로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미로움 속에서 아버지가 젖을 먹이며 그들을 위로하며 품어줍니다. 잘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바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이 고난은 내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라 하고 자기 몸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십자가를 단단히 지고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골고다까지 갈 수 있도록. 2000년 전 예수님도 십자가 본인이 지고 가잖아요. 골고다까지. 아니 예수님이 잘 지고 가다 딴 사람이 나중에 젖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바로 여러분이 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계속 바톤을 이어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주님의 영원한 유월절이니까. 할렐루야!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었지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렇죠. 달리는 자는 한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전달해 준 것은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십자가 진 사도 바울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건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결국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지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의 구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거지.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비록 십자가 졌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릴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질그릇에 내 자신이 가졌으니 아멘.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결국 결말은 우리가 주님으로 시작하여 주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졌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달릴 자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그걸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로 승리하여 예수로 싸워서 예수로 마침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돌아간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요 내가 나로 승리한 것이라 그분을 승리한 것이라 그분을 이 모든 것은 그분께 돌려야 됩니다 하고 돌려드립니다. 왜? 자신이 창조자가 아니라 그분이 창조자고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분이 구원자므로 내가 내 자신을 이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그 길로 인도해서 나를 이끌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다. 이게 진리예요. 왜?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무슨 표현을 하는 겁니까? 이기는 자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 이긴 자는 주님이 표현한 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나로 이겼지만 내가 이겨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자, 결국은 네가 나로 승리했지만 네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너는 나의 몸이 되었고 내가 맞출 수 있도록 네가 맞췄으니 결국 네가 그 보좌에 앉았을 때 네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바로 그 하나님이 되어 네가 그 하나님으로서 보좌에 앉은 것처럼 되게 할 거래. 근데 성경의 결과는 뭐예요? 그 말씀이 그 모든 걸 다 행한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능력을 이 질그릇에 가졌을 뿐이고. 아멘. 할렐루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늦춰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합니다.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은혜를 느끼고 맛보고 알고 그분이 걸어가신 것을 다 알게 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원을 지어 나올 때입니다. 이때 이들이 항원을 진다는 것은 영적 군사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그들이 항원을 주고 항원은 군사들이 쫙 줄 맞춰갖고 질서를 정연하게 맞춰갖고 나오는 장면이 항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항원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명색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주님의 은혜 받아 그 축복을 받아 바로로부터 통치권을 받아 온 생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처럼 또 주님이 그러한 일이 이 생에 일어나도록 너희를 권고하시니 이사야 22장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있는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바로 육체는 바로가 왕 상태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로가 왕 노릇하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한 자는 바로 안에 있는 셈나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있는, 바로가 왕 노릇하게 하면 그 국고를 막고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그 막고 있는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을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강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겉모습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네가 장가대접을 깨끗하나 네 속은 그렇지 않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희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하고 있는 바로의 속사람이 바로 이러한 셈나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장가대접을 깨끗하고 네가 겉으로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 네 속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말과 행동을 보아라. 하나님께 수치를 끼치는 행실이다. 네 겉모습은 거룩할지 모르지만, 네 겉모습은 주님의 종일지 모르지만, 그 속사람에 대해서,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그 셈나에 대해서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 주인에게 너는 수치를 끼치는 영상태라는 거예요. 네 겉모습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네 속은 살인자, 네 속은 가늠하고 네 속은 도둑질한 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희야. 지금 그 장면이에요. 정령이 너를 말아싸서 공같이 강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희여. 바로 그들의 겉모습은 그런 모습이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겉모습을 그렇게 되게 한 속사람의 영들을 주님은 셈나라면서 그 영의 사람을, 영적인 존재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살인하는 악한 생각들, 악한 적들을 주님은 꾸짖는 장면입니다.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악한 생각들이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함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영들이 죽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이 근본이라는 여러분 내면의 마음의 근본이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행실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되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다 나누는 사람들 섬기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키시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전쟁이 크기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유대인이고 겉모습은 하나님의 종이고 겉모습은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와서 그 사람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속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막론대 일컫게 되고 하나님의 모독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영이라고 주면 편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하는 영이니 하고 그 영이신 그 진리는 바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그 영이 있는 그곳에서 그 영들을 죽입니다.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 세상의 죄악이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그때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자기 입에 있는 기운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짓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그 악들을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진리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죽이리라. 입의 기운은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로 죽이는 거예요. 2000년 됐으면 그 진리를 말하였고 그 진리는 바로 그 가늠한 여인을 거기서 건져내고 치료하고 고치고 병도 낫게 하고 각색병도 낫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결국은 사람 내면 속에 있는 본질의 악한 영들을 죽이고 멸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져낸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사도 바울도 예수 입에 있는 기운이 그 적들을 죽일 거래요. 이게 바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내면 속에서 죄를 짓게 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악을 죽이는 자가 주님의 입에 있는 기운이에요. 능력의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죄를 짓게 할 내면에 있는 모든 악을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에서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의 네 간직에서 쫓아내며 네 죄를 낮출 것이고 그날에 내가 힐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힐 것이며 네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게 출애굽 13장 19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갈 때 이걸 가지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리니 이 은혜가 그대로 이루도록 우리의 영혼을 권고하는 날이에요. 이 은혜가 이루어져 결국은 정권 이양이 되었잖아요. 바로가 권세였습니다. 근데 정권 이양이 요셉한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요셉한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5개 갇힌 자가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됩니까? 5개 있는 자가 아무것도 아닌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어떤 부함도 어떠한 곳도 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5개 있는 자가 어떻게 같이 하루아침에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정권 이양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런 정권 이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방금 읽어준 바로 이사야 22장 그대로 정권이 이양됩니다. 바로에게 있던 정권이 요셉한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적인 존재한테 정권이 이양되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될 영적 군사를 다 양육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로서 정권 이양이 되잖아.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아멘. 지금 이 장면은 그대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도 이사야서신 잠깐 읽어드렸지만 정권이 이양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인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자로서 정권이 이양되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만민들 애굽 백성도 다스리고 영적인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오기 위해서 양육하잖아요. 요셉이 정권 이양된 다음에 영적인 존재들 다 오게 했잖아요. 자기 영적인 가족들, 약속받은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그 애굽 땅에서 같이 살게 하면서 그들을 다스린 자로서 세워진 자가 요셉이잖아. 요셉은 애굽인도 이방인도 전 세계도 다스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적인 군사가 다 다시 자기 있는 곳에 와서 정권 이양받은 자한테 다스림을 받고 거기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글로 나오게 하잖아. 이게 바로 22장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요. 이사야 22장이 정권 이양되면서 지금 이 장면은 바로 출애굽 때 요셉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 생에 또 한 번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 생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할렐루야.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으로 오게 갇혀있던 자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했던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 했고 이루기 위한 존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오게 갇히는 일이 벌어지고 억울함 당하며 상함받으며 세상에 있을 거래요. 거기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그를 다시 정권 이양 받을 자로 세울 거래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요셉이 부모의 품에서 이쁘게 성장합니다. 이뻐할 축복받을 존재니까. 근데 그 존재는 모든 자들로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굴복케 할 존재가 되게 한다는 놀라운 축복이 요셉한테 선포가 됩니다. 그 선포를 동시에 시기 대상이 되었고 버림받고 고개 절레절레는 자가 되어 애굽의 종으로서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 옥에 갇혀서
그 세상에서 못 벗어나고 거기서 억울함을 당하며 종살이하고 눕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옥에까지 갇혔다는 것은 도저히 자기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기의 영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 기간 정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의 빛비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유가 이루어집니다. 술과 한 장, 떡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유가 이루어져 그 은혜가 이루어져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요셉한테 정권 이양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정권 이양을 받고 이제 애굽 사람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전 세계에서 불러 모아 들어오게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 22장 써있대로 그 정권 이양을 시킨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유다 거민과 거기 있는 거민들을 다스릴 자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모든 볕단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처럼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운 날이에요. 이러한 정권 이양이 이 땅에 일어날 거라고 지금 19절은 똑같이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요셉은 바로 이 해골을 가지고 너희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의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할 것이다. 이 은혜에 대해서 왜 필연 권고할 것이다. 왜 권고할 거란 표현을 안 씁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 죽었으니까 나를 애굽 땅에 내 뼈를 묻어놓지 말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 좀 가져가. 이렇게 인간적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케 합니다. 단단히.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이 일에 대해서 권고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아멘. 필연 권고한다는 말에 포인트를 두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할 어떠한 공고란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고를 취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한테 분명히 이것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정권 이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을 흩어있는 전 세계 영적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그 영적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 정권 이양받은 자가 나와 영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아버지 은혜의 영적인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를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러한 정권 이양할 자를 나오게 할 그때가 올 것이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권고하리니. 그 역사가 그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래서 나의 해골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요셉의 역사가 이야기로 머물다가 그 시대로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겪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로 머물면 그냥 이야기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기에 놔둬야 될 해골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다. 이 해골을 여기서 이야기 끝나지 않고 또 동일하게 이룰 수 있도록 나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 일에서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공고할 때 올 것이다.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22장 아까 마지막 내가 읽어준 부분 다시 한번 기자. 보세요. 겉모습은 좋은 사람인데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 그대로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 속에 있는 속마음을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알 수 없는 속마음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칩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거할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영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셈나라고 그 영들이 여러분의 겉모습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것을 주도권을 다시 옮겨서 정권 이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1절로 네 옷을 그에게 입힐 것이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자는 누구요? 예수라. 이 예수께 입히려는 거예요.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그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 손에 맡기니 그 말씀에 맡기니 그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된
예루살렘의 거민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유다 집의 아비가 되리라. 이런 놀라운 정권 이야기 되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나의 해결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요셉은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다음 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그들이 숫곳이라서 발행하여 작은 양무리의 곳에서 발행한 자예요. 지극히 저고소설한 생명교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숫곳이라는 작은 양무리에서 발행하는 자예요. 여기서는 한 절 한 절에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다음 절이 있고 다음 절이 있으므로 다음 절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20절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단계에 이르러 그 영적인 단계에 이른 자가 거기서 발행하는 날이에요. 발행해서 광야 끝, 믿음의 광야가 끝난 장소입니다. 믿음의 광야가 끝나는 그 장소,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바로 골고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 광야 길은 마지막에 폭풍과 같은 십자가를, 그 골고다를 만나는 장소야. 이 20절은 바로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친 날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안 도망가잖아요. 그냥 거기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는 거기서 죽으리라고 장막을 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 출세하는 장소입니다. 생명길, 그 좁은 길로 간 그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발행하여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폭풍과 치는 조롱과 비웃음이 있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 달리겠다고 하는 그 장소에 그들은 장막을 칩니다. 결국 믿음의 길의 끝은 골고다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요셉이 총리된 걸 모르고 야곱이 뒤늦게 요셉이 총리된 걸 압니다. 그 자식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야곱은 몰라요. 근데 그 영적인 단계에서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요셉이 세워진 거고 뒤늦게 야곱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러 가죠. 거기에 양식이 있으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양식이, 그래서 흩어졌는 전 세계 양떼가 다 글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볕단이 거기서 고개를 숙이는 날이에요. 모든 달과 별이 고개를 숙입니다. 거기서 그 영적인 존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 장소로 다 모이는 날이에요. 내가 성경 존재가 어떤 존재를 세울 거다. 내가 그리로 다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리로 다 회개시킬 거다. 그건 뭐예요? 정권 이양되는 이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나오는 그 은혜가 이 세상에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이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그 은혜를 전할 자들이 그 은혜 속에서 결국은 골고다까지 갈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믿음이 어떻게 끝날 것인 줄 알고 믿음의 광야 끝 에담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저조가 거친 물결이 막 파도 칠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거친 물결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장막을 쳤잖아요. 바로 이들이 바로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그들은 그 서원한 소원을 그들은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는 날이에요. 구름기둥으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은혜로서 그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춰줘. 진행할 수 있게. 그 어둠과 싸워서 행할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할 거래. 인도받고 진행하게 되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났지 아니하리라. 내면에서. 이들의 내면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꽉 잡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할 겁니다. 그들은 그 은혜 속에서 유동함없이 붙들림만 되어 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약물이 되리라. 받으자 받을 쳐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이요, 또한 이 주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속상함 속에는 주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있을 장소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기둥 기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 있을 불기둥 기둥이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 붙들어 줄 거고, 또한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헤맬 때 그것을 밝히고 행하시도록, 거기서 옛사람을 죽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도록, 그것을 진행하여 행하시도록 불기둥으로 비추어 끊임없이 불기둥 기둥으로 여러분 내면에 있을 은혜,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바로 주님의 축복입니다.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진정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소원한 소원이 이루어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 이들 모두 영광 돌리기 간절히 바라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